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참 종류가 다양하죠. 형식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형식이 있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또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학생부, 대청부, 또 구역 예배는 예배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인데 형식과 방법과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예요. 더 많이 있는데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반복해서 또 한 번 강조해 주시는 제사입니다. 5가지인데 화제, 소제, 전제, 번제, 상번제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라는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은 다 다릅니다. 화제는요,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으로만. 그리고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짐승에다 뿌리고 그거를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죠. 그리고 상번제는 이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영어로는 레귤러입니다.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그래서 이 상번제는 하루에 2번을 꼭 드립니다. 복잡하죠? 이거 말고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뭐 등등 제사 방법이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제사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시 이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거 다 지키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귀찮고, 죄를 지면 죄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절개가 오면 절개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고 이거 번거롭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우리 예수님은 생각만 할수록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이 제사들을 안 지내도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짐승의 제사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번거로운 제사를 한 번에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이다. 그 제사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식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 반복되는 주일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향기로운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 이 예배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드렸던 예배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와 방식은 다릅니다. 또 교단마다도요, 또 그 교단 안에 교회마다 순서와 형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순서는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다 변합니다. 지금 청소년 청년 집회를 보면 이것이 예배인지 아니면 음악 콘서트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미국에 있는 교회, 또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를 보면은요, 그 교회 예배를 보면은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보면 이거는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토크 콘서트고 그냥 음악 콘서트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형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곳에서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회개와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형식과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예배 자체를,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음식이고 향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형식,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향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배의 향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음식, 이 향기가 예배인데 이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뚝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제물과 음식과 향기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는가요? 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과 동생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아들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셨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것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아벨을 더 사랑하셔서 농사짓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든 그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려도 제사이고 짐승으로 드려도 제사입니다.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거 맞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벨소리가 울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벨소리를 울리면 헌금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재물. 근데 어디까지 했죠?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을 두셨느냐? 저는 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가인이 곡식을 드리고 아벨이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이 차별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차별을 두셨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가인은요 그냥 땅의 소산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가 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땅에서 소산 땅에서 자라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 구별했죠. 그리고 그 첫 새끼로 기름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나오는 곡식을 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요 첫 새끼를 구별했고 그 구별된 첫 새끼 양의 새끼를 기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의 제사를 보고 누구를 더 칭찬하겠습니까? 두 아들이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의 제사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정성을 들인 아벨의 제사를 받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냥 길바닥에 굴러 나는 그냥 곡식 베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별하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가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가인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을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을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의 종류와 형식이 아닙니다. 소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짐승으로 드리든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제사를 안 받으시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고 안 받고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짐승으로 한번 드렸다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식을 잘 수확해서 그곳에서 알곡을 잘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럼 가인은 어땠을까요? 똑같죠? 그냥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 하나 잡아다가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음식이 되고 향기가 되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인으로 있는지 아벨로 있는지,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 본인만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지금 또 한 번의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드리는 그 마음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다를 겁니다.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용인에서, 홍천에서 용인까지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고 성경주해 전공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주해라는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수님이 이 시편을 전공을 해서 시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유럽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교수님이. 그래서 실력도 있고 명성도 있는 분이라서 이 시편 주해 과목을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죠. 제가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이 교수님의 강의가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은혜도 안 되고, 왜 강의를 저렇게 하실까? 왜 준비도 안 하고 강의를 하실까?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안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그때 제 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보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 그런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강의가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만했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노트북에 그날 속보나 뉴스나 보면서 강의 시간을 그렇게 때웠는데, 하루는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역시 그날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속보나 보고 뉴스나 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 날이면 피곤하죠. 주일날 사계 끝나고. 월요일 날 그 대학원 수업은 꼭 월요일 날 있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홍천에서 용인까지 가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서 강의를 듣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앉아있나? 들으라는 강의는 듣지도 않고 인터넷이나 서칭이나 하고 검색이나 앉아있고, 제 자신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좀 제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을 고쳤습니다.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 다음 주부터요, 제가 제일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이 부담스러워할 만큼 제가 교수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요,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침을 다 받으면서 그 침을 제가 얼굴을 닦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강의가요, 그전 똑같은 강의인데 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강의를 들었더니 그 강의가 정말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교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문장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요, 제가 제 스스로 무시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강의 자체가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왜 내가 이걸 들었나 후회만 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요, 이보다 더 훌륭한 강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 마음과 제 생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교수님이 똑같은 강의에 똑같은 목소리로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진리를 깨닫는 강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요, 현실입니다. 예배도요, 지금 이 시간에 현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설교를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 본문이고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 또 듣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지라도요, 그 은혜와 진리는 분명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하벨의 차이도 형식과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리는 제사냐, 아니면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제사를 드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성공을 위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혹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절대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의 교원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선목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옆 도시 연천이라는 곳에 선교사 한 분이 와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선목이라는 청년이 연천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이 이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갑니다. 호기심에. 선교사님이 이선목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러면서 참 어눌한 말투로 이 이선목 청년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00년대 이 이선목이라는 이 청년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도 있고 임금도 있고 양반도 있고 귀족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어떻게 왕과 노예가 하나의 형제이고 자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노비와 왕이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선목이라는 청년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로 무슨 근거로 왕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세계관이, 새로운 생각이 띄는 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만 5시간, 왕복 10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부족한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이해 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이손목이라는 청년이 은혜를 받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손목이라는 청년이 매주 주일이면 왕복 10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던 이손목 청년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시의 청진중앙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청진중앙교회는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손목 목사가 받은 이 예배의 은혜는 한글말도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의 언어에 있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이 이손목이라는 이 청년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주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통해 우상 숭배로 심판받아야 할 그 청진시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배이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음식입니다. 향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고 음식을 드리는 시간이고 향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중심에 두시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수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